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무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주께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이 들고 자기의 사랑하라고 정하여서 알고는과 못가게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세상을 도래시리라. 할렐루야. 유대 광야에선 세례 요한처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라는 연극 무대 속에서 온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셨으며,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도 누가복음 7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그의 고백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처럼 세례 요한의 퇴자는 허무함에 가까웠으며 공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순전히 제가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충분히 쓰실 수도 있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쓰시지. 그런데 복음서 곳곳에 얼마 안 가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자 세례 요한은 그 처사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겨서 그때부터 죽이고자 했습니다. 내가 저작자를 죽이며 말이야, 나에게 이 수모를 안기다니. 그랬던 거죠.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 때 기회가 왔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잔치에 참석한 자는 모두가 다 그 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나. 헤롯은 즉흥적으로 장담합니다. 헤로디아의 아내 딸아, 무엇이든 나한테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장담합니다. 헤로디아가 왕의 그 말을 듣고 헤로드 왕의 말을 듣고 헤로디아가 이때다 싶어서 딸에게 시키는 거예요. 야, 아가, 세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다가 내게 갖다 달라고, 어미 나한테 갖다 달라고 그렇게 소원 하나를 청해라. 나의 절반까지도 준다잖니. 소원을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세 요한은 어이없게도 한 여인의 복수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가 낳은 자보다 큰 자가 이보다 더 없다 그랬는데, 선지자보다 더 크다 그랬는데, 큰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아주 가벼운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그 준비함에 있어서 그가 살던 시대에 결코 죄악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의 죄에도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센 헤롯, 분봉왕 헤롯께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힘이 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세례 요한의 나이가 이때 갓 30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갑이에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갓 30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힘이 컸다, 영향력이 컸던 자들에게 했던 통쾌한 일가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이 세례 요한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대림절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용기도 담대함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센 자들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으나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에게 잠식된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집단적으로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데 가증스럽게 하얀 회칠로서 하나님께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회칠하면 그 무덤과 같은 자기들의 죄와 어둠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통째로 다 범인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은 거짓과 위선과 탐욕에 의하여 철저히 유린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성전 껍데기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덕지덕지 장식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무실 수밖에 없었던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은 얼마나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뭐라 그랬죠? 하여튼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전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좀 알았으면 박규재 집사님. 조용한 아침. 역시 많이 배워야 돼.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는 그냥 회칠한 상태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어둠을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그냥 하얀 페인트 칠해 놓은 상태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 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 자체는 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와 어두움에 의해 잠식된다는 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어둠을 감추려고 하얀 회칠로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을 한다는 건 그 외식하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가증스러운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뭔가에 홀린 듯이 자랑스럽게 집단적으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 생각하며 자랑스러워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 선택된 백성들이야. 여러분,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가리려 했던 것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 했던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죄와 어두움을 숨기려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가장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그 순간은, 우리 교회가 가장 악취를 내는 그 순간은 껍데기에 숨어서 자신의 죄와 어둠을 숨길 때, 그때 가장 악취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들로도 급조하실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은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것에 올인하지 마세요. 허무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림절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런 세례 요한의 설교 첫 메시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껍데기, 종교적인 그런 회칠한 그런 상태, 여기에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열매 맺는 일에도 어떤 것이 열매 맺는 일이고 어떤 것이 열매 없는 일인지 여기에도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나무의 운명은 뿌리 내린 그곳에서 그 나무가 그 나무의 사명만큼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장생활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만큼만의, 맡겨진 만큼만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여기에 우리의 나무로서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명자들에 비해서 내가 혹여 한 달란트만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서 서운하십니까? 한 달란트라는 건 내 사명이 궁색하다, 내 사명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반드시 그 한 달란트에 준하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사명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만큼 맡겨진 그 사명이 한 달란트면 반드시 그 한 달란트만큼 다른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게 이 달란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면 다섯 달란트. 열매 맺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우자고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 얼굴 확인하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데는 실패하지 맙시다. 자, 시작. 여러분, 뭐가 좋은 열매예요? 뚱뚱한 사람만큼의 열매를 맺는 게 좋은 열매입니까? 키가 큰 사람은 높이 열매를 맺으면 그 좋은 열매예요? 아니요. 맡겨진 만큼 그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맡겨진 만큼. 왜 나를 한다, 한 달란트야? 왜 얘 두 달란트? 왜 다섯 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만큼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열매. 그러니 여러분, 꼭 다섯 달란트가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면 다섯 달란트 내줘야 돼요. 대림절 하면 꼭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저희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제 자신에게, 목사인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또 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 회개가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위선에 속한 것이라면, 회칠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상상외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가짜이거나 회칠한 것이거나 큰 일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곧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가르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바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종교적인 취향, 내 종교적인 스타일,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이 예배 앞에, 우리의 믿음 앞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 흉내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외식하면서 껍데기만 할 수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풀 유턴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 거짓되고 추악하고 온갖 모든 이것저것 막 전방이 이것저것 투성이 허물투성이 그런 삶에서 풀 유턴하는 거예요. 좌회전도 아닙니다. 우회전도 아니에요. 풀 유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가짜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풀 유턴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특징이 5가지인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비었지만 오늘 90분 예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회개한 자들에게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회개한 자는 따라서 보실까요? 삶의 주권. 회개한 자는 삶의 주권이 바뀝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내 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초집중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 주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는 다시스를 꿈꿨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싫었어요. 왜 아수르 백성들을 구하시는 건지 정말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했지. 다시스를 꿈꾸었지만 다시스를 내려놓고 니느웨로 가는 건 회개한 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삶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이 바뀝니다. 회개한 자들은 나의 불, 내 실력 살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불로 살았을 때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애굽의 그 어떤 누구를 못 살게 구는 그 장면 보고 자기 불로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에다 묻어버렸잖아요. 자기 불로 살 때는 그런 살인자의 삶을 살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충만해져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살았음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자는 따라서 보실까요? 삶의 방향. 회개한 자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에로스의 삶, 나 자신만을 탐닉하는 에로스의 삶을 살았다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회개한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가페의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만을 탐닉하기 위해서 출세와 성공만을 꿈꾸는, 그건 에로스의 삶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하나님 부탁하신 그 사명, 그 십자가, 아가페의 삶을 삽니다. 네 번째로 회개한 자는 따라서 보실까요? 삶의 이유. 왜 사니?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는 생략하고 면류관만을 꿈꾸는 그런 삶의 이유, 어이없는 삶의 이유, 여기서부터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집니다. 내 이웃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살 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는 주님 만날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될 그 어떤 상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섯 번째로 회개한 자는 따라서 보실까요? 삶의 가치. 회개하기 전에는 외모, 껍데기, 이런 게 중요했어요. 우리 겉사람, 치장하는 것, 내 스펙, 내 실력, 막 해서 막 그냥 바디빌딩 막 하고 막 우측 깎아, 오른쪽 깎아, 오른쪽 깎아, 왼쪽 깎아, 막 실컷거리면서 막 광배를 막 이렇게 하면서 헬스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외모 여기에만 치중하는 것에서부터 회개하는 사람은 그 중심, 그 뿌리, 고갱이, 양파 까고 또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고갱이, 알맹이, 속알맹이, 속사람,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삶의 가치.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근본에 속한 일인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분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죽정이에 속한 것은 버려지고 알곡에 속한 것은 모아 곳간에 들이신다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이 다섯 가지의 그걸 챙겨가면서 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삶의 주권, 삶의 원동력, 삶의 방향, 삶의 이유, 삶의 가치들을 챙겨가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세요. 선명하게 들어있는 말 1절에 유대 광야라는 말에 온통 시선을 빼앗겨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이 유대 광야에서 세리왕이,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 세리왕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곳이 유대 광야. 그가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설파했던 곳, 그가 처음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곳, 유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화평교회도 바로 이 유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그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꾸린 그곳도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사명의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도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곳 역시도 유대 광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등장해야 할 곳 역시도 유대 광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 역시도 유대 광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넉넉히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유대 광야에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삶으로, 입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이 전할 만한 그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 누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고 그 누구에게 전하기가 뭉쳐들게 되는 거라면 그것이 왜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장소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광야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합이 어울리지 않아요. 유대라는 말하고 광야라는 말. 유대라는 말은 아름다운 뜻입니다. 이 유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다를 뜻하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유다라는 사람을 조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유다라는 말, 유대라는 말. 그런데 그 이름 곁에 광야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이탈된 곳, 황량하고 황폐화되어 있어서 버려진 곳,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위험한 곳, 광야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리된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황량하고 황폐화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버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광야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입안에 모래가 지금 모래알이 가득한 것만 같아요. 광야에 서 있는 가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밑바라, 밑바. 근데 말씀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입니다. 나바. 밑바, 광야라는 이 말은 나바를 말씀하신다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직업 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밑바를 광야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정을 꾸리고 내 자녀를 기른다는 게 그게 가당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광야에서 세리요한이 말씀을 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처음 말하기 시작했던 곳 유대 광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대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했던 그 대사를 예수님도 똑같은 그 대사를 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유대 광야에서 이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벙어리입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말하는 곳이라. 그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에게,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들어줄 사람 없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기에,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기에 실력 있고 재정이 넘쳐나는 효율적인 그런 교회,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진 그런 효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남아있는 오늘날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우리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차라리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세례요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정말 열매가 충만한 삶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나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들을 맡아.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맡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걸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 열매 맺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반드시 우리들에게 맡겨진 만큼만의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구별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유대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따바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탁하신 그 천국 복음, 그 광야에서
밑바울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의 삶으로 올몸으로 주님 부탁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달란트만큼만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혹여 이 대림절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들어 깨워주시사 말씀으로 다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